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와는 반대로 사회에서 존경받고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젊고 부자이며 관원인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그가 젊은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그가 관리, 즉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23절에는 큰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갖출 건 다 갖춘 엄친아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젊은 부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것 하나 없는 최고 신랑감이죠. 1등 신랑감.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표시로 여겨졌어요. 구약의 지혜 문학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이 지혜 문학들에서 이 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름 없고 가난한 처지에서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 랍비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랍비, 힐렐이나 아키바 같은 랍비들도 유대 사회에서 아주 거부감 없이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나쁜 술수나 거짓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인정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큰 부자이면서 사회 지도층으로서 백성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순수한 의도로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이 부자 관원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르침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돼서 아마 이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자 관원의 질문을 보면 영생을 얻는 것이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전제를 가지고 물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그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이미.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모두가 다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자 관원이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바람이 있었어요. 아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잔잔한 바람이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자에게 요구하시는 걸 보면은 겉으로는 행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행위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단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요구는 지나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누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재산을 더 많이 가지면 더 힘들겠죠. 중세시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자 프란치스코. 이 프란치스코는 기도를 하던 중에 다 허물어져 가는 내 집을 수리하라,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상인인 아버지의 가게로 가서 값비싼 옷감을 다 가지고 가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교회를 수리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혼도 내보고 때리기도 해보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가지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도시의 집정관들한테 가서 내가 나의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지만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옷까지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줘요. 그 후에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세워가지고 로마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되게 유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때는 늦었어요. 타락한 로마 교회를 개혁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프란치스코의 요구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프란치스코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요. 예수님의 요구를 따르는데 프란치스코가 한 행동에 있어서 배울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만몬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그 요구의 핵심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관원의 경우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잘못된 사랑을 끊어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관원에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영생은 선한 행위를 해야 받는다는 것으로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신학적인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이 청년의 마음, 이 부자의 마음에 폭풍을 일으키려고 하신 거예요. 신학적인 도전을 던진 겁니다. 그렇게 충격을 주신 후에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켜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관원이 이것들을 지켰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재물에 관해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문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한
영생은 없겠죠. 우상숭배에 남아있겠죠. 이 부자 관원처럼 규정된 종교적 의무들을 지키는 것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종교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교적 의무를 다 지키면,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키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영생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헌신되지 않은 모든 종교 생활은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부자 관원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얼굴이 침울해졌어요.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큰 근심에 빠지기는 했어요. 일을 어찌하지? 이런 근심에 빠지기는 했지만 돈이 주는 안락함과 영향력, 부가 주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부자가 떠나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들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어요. 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부는 잘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자 관원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들게 들렸겠습니까? 놀라울 만한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부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더욱 놀라워요, 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겠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바늘귀는 실제로 그 바늘 구멍, 실이 빠져나가는 그 바늘 구멍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낙타가 살아서는 그 바늘길을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못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요.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부자들이 절망에 빠질 뻔했어요. 그렇지만 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기준에서만 측정이 돼요.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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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자 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또 질문을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떠나간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인과 칭찬을 좀 얻고 싶었겠죠. 그래서 불쑥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 너희들이 그런 걸 나도 안다. 너희들에겐 내가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오는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버림은 뭡니까? 버린다는 거. 이것은 가난을 위한 가난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가난을 위한 가난으로 들어가라면 우리는 다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 재산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가난 자체를 위해 금욕적으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려놓고 버리라는 얘기죠. 분명 여러분 때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벌이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버려야 하는 목록에 아내가 빠져 있는 것이 보이나요, 혹시? 여러분? 아내가 빠져 있어요. 아내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거지 아내까지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떡합니까? 또 남편들은 어떡합니까? 실제로요, 베드로는 아내를 버리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가보시면 베드로는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 보시면 여러분 집과 배를 다 팔아버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되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이동하실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이 배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버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때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버리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받는 게 버리는 것보다 훨씬 커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핍박도 받겠지만 버린 것들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100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00명의 어머니와 100명의 아버지와 100채의 집과 100개의 토지를 받는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부터 다 그렇게 받았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대부분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다가. 그러면 이 말씀은 거짓이겠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이 말씀은 교회의 맥락에서 봐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며 토지이며 집이에요. 교회는 현세에 미리 맛보는 천국입니다. 물론 현세의 교회가 고통과 슬픔과 부족함과 죄가 늘 함께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그렇게 좋은가? 천국의 그림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의 관계의 쓰라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속의 관계에서 여러분 믿을 만한 관계가 있습니까? 거의 다 이익이 아니면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관계들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익을 가지고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관계랑은. 세상은 우리가 현세에서 받는 이 100배의 가치,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는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 자기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는 핍박이 크지 않고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적 자유를 누린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의 북한 동포들과 중국과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부분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동시에 이토록 허락된 자유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짐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쇠약해지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어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빨리빨리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지, 세상이 바뀌는데 빨리빨리 대처해서 못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가 쇠약해지는, 힘이 없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변화는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떠들썩하게 뭔가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존재에 집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요.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행동이 조금씩 조용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들이 좋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보다 교회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증거되는지,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지,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팬데믹이라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존재해왔던 대로 그대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정말로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면 이미 망한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교회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영생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 누리게 될 영생의 기쁨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기쁨이 완전해지는 천국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갈망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째인 자가 말째가 되고 말째인 자가 첫째가 되는 일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처음이 나중이 되는 거, 나중이 처음 되는 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첫째 자리를 차지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딱 깨버리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자리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뒤에 조금 뒤로 가시면 35절, 10장 35절에 가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이 잘못된 기대에 대한 부드러운 책망이에요. 또한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부자와 같이 세상적으로 첫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째가 될 것이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말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국적 기업 존슨 앤 존슨 아시나요? 존슨 앤 존슨 창업자의 손자인 제이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본 리치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그리고 미국의 미디어 그룹, 유명한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의 창업자의 마이클 블룸버그 창업자죠. 그 사람의 상속녀가 조지나 블룸버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인터뷰를 해요. 무슨 인터뷰를 하냐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룻밤 파티하는데 우리가 평생 벌 수도 없는 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부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알게 돼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제이미는 이 부자 자녀들이 자기 정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러나 그 엄청난 부를 가진 것이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답니다. 인터뷰에 그런 게 나와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비슷한 그 정도의 갑부 외에는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를 해도 그 교제가 그렇게 큰 우정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이렇게 싸우고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천국에서 빠져나오기 쉽겠습니까? 네, 어렵겠죠. 큰 분은 분명히 구원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또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잠언 30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게 되지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되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게 낫다는 거죠. 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게 한다면 부하게 사는 것도 좋단 말이죠. 하지만 너무 큰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가치로 다스려지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고, 세상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세상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쓸데없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중요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도 쓸데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죠.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세상이 가진 관점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제자들도 세상적 관점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는 비록 중요하지 않고 약한 자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 중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